19절에서 34절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 지나고 수요일날 이렇게 저녁에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지만 수요 저녁 예배 나와서 같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 그의 일행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이제 수익이 끊기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계가 끊기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그동안 아무 일이 없이 점치는 여인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있었던 그들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그 사건을 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빌립보 성에 와가지고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어떠한 풍속을 말하면서 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점도 못 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만 지금 붙잡혔다라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와 또 누가 같이 동행했습니까? 디모데와 누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과 실라만 잡혀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누가와 디모데는 어떠한 주도적인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냥 누락시켰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20절을 통해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이었고 디모데와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왜 이방인 것과 유대인이 중요하냐면 당시 이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있었고 그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시민권과 동일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빌립보 성에 와서 그들을 요란하게 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을 빠뜨리게 하는 유대인들이니 더 많은 반감이 있어서 바울과 실라만 잡아가게 된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유대인들이 전한다. 안 그래도 반감이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 성에 와서 성을 혼란스럽게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그들을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단순히 여러분 그냥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팼다라는 그 수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 당시의 법은 40대를 이상 때리면 안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40에서 한 대를 가만 39대가 최대 맥시멈 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처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이상을 때려도 상관없었어요. 그 때문에 아마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맞았을 때 바울과 실라가 맞은 어떤 횟수는 40대 이상을 맞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 가둡니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아주 깊은 지하 감옥에 이들을 가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슨 큰 잘못을 실질적으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일평생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살았던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 외에는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고소 고발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22절의 상반절 말씀만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상반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발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고발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가두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고소와 고발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예요. 우리를 낙심케 하기도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도 만듭니다.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소고발해서 우리를 가두게 할 거예요. 진리로부터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를 자꾸만 죄의 속박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러 가는 길 가운데에 한 명의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도 어김없이 사단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뭔가 어떤 빌립보 성을 구경하면서 그들이 어떤 편안한 쉼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것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를 고치고 또한 이 빌립보 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해 그 길을 가고 있는 여정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의 일행에게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의 현장, 생명의 현장, 구원의 현장에 무엇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고발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의 세력의 공격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두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러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거나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게끔 머리에 딴 생각이 들게 하거나 어떤 사건이 생기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공격과 이 사단의 고발을 늘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 또 중요한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학자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이기도 해요. 그러나 바울에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의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의문이었어요. 굳이 40대 이상 되는 그 매를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야 된 이 상황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왜 여기서 자기의 그 신분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심사숙고 끝에 아마 바울은 자기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했던 것 같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거니 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매를 맞고 기꺼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얼마든지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잡아오러 온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을 만한 자격에 있었고 위치에 있었고 권능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권리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범사에 참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내 자경에서 합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떠한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포기했다라는 것이. 또 다른 구절이 유사하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에 자격이 있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참은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위하여서,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왜 굳이 사서 고생할까? 왜 매를 맞으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져야 될까? 왜 죽을 위험에까지 이르면서까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자기 권리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권리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권리를 참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자존심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내 소유, 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내 권리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권리를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때로는 복음의 장애가 될 경우에는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자리, 직분, 그것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 바울,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고 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임을 말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도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때로는 우리가 손해도 볼 줄 알고 때로는 참을 줄도 알고 때로는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자존심을 내세우고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끝까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결국에는 복음의 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아마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매를 맞으면서까지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 흐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한밤중이라는 그 시간을 그 뒷부분의 사건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밤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긍정적인 시간은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가장 절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소망이 없는 시간이기도 해요. 아마 바울의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의 상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매를 맞았어요. 온몸에 피로 범벅되어 있을 것입니다. 살점이 찢어지기도 하고 멍이 들기도 하고 피가 질질질 흐르기도 했을 거예요. 피를 닦을 수도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옷이 찢어졌기 때문에. 두들겨 맞았으니 기진맥진했을 것이고 탈진 상태에 있었을 것이고 걸을 힘조차 아마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24절에 보니까 그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이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억울하다고 통곡을 했을까요? 자포자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 시제가요 그냥 짧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몸이 지쳐 있었겠습니까? 강한 갈증도 있었을 거예요. 탈진한 상태에서 그들이 작게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에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감옥 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찬양할 이유가 아무 없어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신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 감옥에서 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신라가 도망쳤습니까?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도망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했다면, 옥문이 열렸으면 아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고 주량랑을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이 감옥에서도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차원 높은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추측은 해볼 수 있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내가 비록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내 권리를 주장하고 저들과 싸워서 내 목숨을 건질 수 있고 매를 맞지 아니하고 억울함 속에 처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이루어 가실지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런 기도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도를 한 이유는 마게도냐로 보내주시고 또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이.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이 터툴리아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그 발이 착고에 채워져도 아무것도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황은 한밤중에 어둠 가운데에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어둠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감옥에 온몸이 피투성인 채로 갇혀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마음이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감옥이, 그 한밤중에 있는 어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한밤중에 여러분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고 힘이 드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지 못할 그 어둠의 긴 시간에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상황은 좋아지는 것 같지 아니하고 어려움 가운데 삶을 반복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있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천국으로 만들었던 기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바울의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천국,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밤중에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물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시켜 달라고, 벗어나기를,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또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생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누구보다 피곤하십니까? 누구보다 힘든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그 와중에도 기도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피로 온몸이 멍들어 있는 탈진 상태에서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70장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바울이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그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